1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신경의 첫 구절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고 또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before와 after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는 혼돈스러운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질서를 주셨다. 자연 법칙과 인생의 법칙을 주셨습니다. 또 둘째로 공허한 텅 빈 공간이었는데 충만하게 채우셨습니다. 식물과 새와 물고기와 들짐승과 사람을 만드셨지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공허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우는 분이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배우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창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창조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왜 만드셨는지,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며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장 26절 오늘의 주제 요절 성구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을 만드시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만드셨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네,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제하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1장 26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다른 피조물들은요, 인격이 없어요. 자의식이 없습니다. 지정의가 없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독자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독립적인 인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생기는 생명의 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다른 동물과 달리 인격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과 비슷한 과정으로 또 세상에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다 같이 봅니다. 아담은 137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아담이 아들을 낳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죠. 자기의 모양대로 또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담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는 말과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낳았다 하는 말이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 만든 과정과 아담이 아들을 만드는 과정이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처음에 낳았을 때는 어때요? 핏덩이 낳았을 때는 이게 지정의가 없죠. 무슨 인격인 것 같지 않지요? 하지만 점차로 자라면서 독립된 인격을 갖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긴 하지만 사춘기가 지나고 어른이 되면 부모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독립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독립된 인격끼리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할 수 있는 일, 부부간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인격이 없는 것들은 내가 이용하고 써먹고 사용할 수 있지만 사람끼리는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을 잘 말해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건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예요. 한 구절에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언뜻 보면 두 개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두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귀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가정에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와 중학교 1학년 된 딸만 사는 가정입니다. 아빠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 가서 살아야 되었어요. 헤어져서 사는 겁니다. 그래 휴가 때나 겨우 딸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렵게 성탄절 3박 4일 휴가를 얻어서 겨우 딸을 보려고 이제 왔어요. 얼마나 고대하고 기다렸을까요? 아빠와 딸이 반갑게 만나서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인사만 하고 이 딸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만 겨우 밖에 나와서 밥만 먹었어요.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렇게 했어요. 이 아빠는 영문도 모르고 외롭게 지내야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성탄절 아침 되었습니다. 내일은 이제 떠나가야 됩니다. 딸이 방에서 뛰어나와서 눈을 반짝이며 아빠에게 말합니다. 그 손에 무언가 들려 있어요. 아빠, 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제가 지난 사흘 동안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아빠 위해서 이 양말을 짰어요. 성찬절 되기까지 다 마치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딸입니까? 이 아이는 아빠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어야 아빠가 기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아빠가 제일 기뻐하는 일은 뭐예요? 이 아이를 만나는 거예요. 품에 안고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을 아빠가 제일 바랬던 것입니다. 근데 때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양말은 시장 가서 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일 텐데, 우리의 시간일 텐데, 아빠와 시간을 갖는 걸 텐데 이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바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요? 이미 충분히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잘 되어서 시상식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하실까요? 그 용기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그 믿음이 굉장히 소중한 믿음이겠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또 저의 영광은 될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숫자에 그렇게 연연하는 분은 아닐 듯 싶습니다. 내가 죽어라 희생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우선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여기서 파생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가면 좋겠습니까? 1년 된 수송아지, 우리 집에서 기른 이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잡아 바치면 좋아하실까요?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잡숫고 싶어 하실까요? 내가 가진 가장 중요한 내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마 그 당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보이는 제사에 연연하고 보이는 성전 쌓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자야,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내게 보이셨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서 기도할 때마다 외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나의 열정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지혜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며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 찬송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예배로 나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봉사보다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게 되면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깨닫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매일매일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독립된 인격체,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와 더불어 꼭 필요한 것이 사적인 예배, 개인적인 기도 시간입니다. 매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많은 일을 하는 것 좋습니다. 많은 희생과 봉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걸 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우, 이거 아무래도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모르겠다. 기도하려고 잠깐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마음이 산만해져서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은행 잔고가 막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 신경 써야지. 오늘 보름날인데 나물 해 먹어야 되지. 오곡밥 해 먹을 거, 아이고 그걸 물에 안 담궈 놓고 왔네.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장인과 사위 관계처럼 사귀긴 사귀어야 되겠는데 근데 어색해서 서먹서먹해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있죠? 많으실 겁니다. 이 대만에 한 커플이, 남녀 커플이 있었어요. 잘 사귀다가 싸웠습니다. 대판 싸우고 서로 헤어졌어요. 근데 여자는 원래 그렇잖아요. 한번 헤어지면 딱 잊어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남자는 그게 잘 안 돼요. 이 여자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만나자고 해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옳지, 편지를 쓰자.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있는 말을, 있는 생각을 다 글로 써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또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편지를 쓴 거예요. 2년 동안. 그래서 700통을 썼습니다. 연애의 역사상 700통 편지 받아본 분 있어요? 몇 통 받아봤어요? 한 2통 받아봤잖아요. 근데 드디어 이 여성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근데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한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답니다. 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700번을 만났으니까 결혼한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자꾸 만나는 데는 당해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자꾸 만나면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서먹서먹합니다. 오랜 시간 헤어졌다가 만난 아버지와 아들처럼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요. 기도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5분도 하고 10분도 하고 1시간도 하고 예배도 빼먹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고 이런 일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가 있고 언젠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되고 이게 기도하는 재미이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며 기대를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는 빼먹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이 기도를 청산유수로 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30분 1시간 계속해요.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지 막 때로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손을 들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남들이 보면 뭐 엄청난 기도의 일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꼭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단정하긴 힘듭니다. 이런 거죠.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아주 무뚝뚝한 전통적인 경상도 남자예요. 하루에 3마디 정도 합니다. 집에 와서 프로포즈 할 때도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알라도 이게 프로포즈예요. 근데 이제 하루는 TV를 보다가 이
가정의 문제가 대화의 부족에서 온다 하는 것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으니 대화를 해야 되겠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식구들 다 불렀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정도 대화를 해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 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저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막 시큰 얘기했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 대화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네?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으니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겠지. 행복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대화가 어려운 것은요, 말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내가 하려는 말을 막 중언부언 막 이야기한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서운하고 울적한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을 넓게 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것을 경청하는 것, 이것이 대화의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독립된 인격체로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깨달으시고 이것이 된다면, 이 목적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지속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둘째, 시작. 네,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의 뜻이. 다시 창세기 1장 2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1장 28절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린다 하는 이 말을 아담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아담이 행한 일이 뭔지 압니까? 짐승들에게 이름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과 새들을 다 하나씩 나오게 하고 너는 멍멍이라고 짓자, 너는 야옹이라고 부르자, 넌 목이 길구나, 기린이다, 너는 코가 기네, 그럼 코끼리다, 이렇게 이름을 다 붙인 겁니다. 모든 짐승들과 벌레들과 새들에게까지 이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혼돈에서 질서로 갔다 그랬죠.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이걸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름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공을 만들었잖아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고 그 창공을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늘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또 육지와 바다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육지를 땅이라고 부르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이름 붙인 거예요. 빛과 또 하늘, 그리고 땅과 바다, 이건 하나님이 이름 붙였어요. 그 다음에 창조된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아담에게 맡긴 거예요. 네가 네 마음대로 이름 붙여라. 대신해서 이것들을 다스려라, 그런 뜻이죠.
이름 붙인다 하는 말은 두 가지 뜻인데요. 하나는 내가 그걸 컨트롤한다. 내 손아귀에 있다. 넌 내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길에서 방황하는 강아지를 하나 만났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네 집 개인지 모릅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먹이고 재워주었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도 주인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러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 개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개는 나의 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름을 부르면 와야 되는 거예요. 또 이름을 붙인다 하는 말은 그를 특별하게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여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내 삶에서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름을 부를 때, 봉남씨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이 두 사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녀를 낳고 부모가 하는 일 특권 중에 특권, 이름을 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 붙이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뜻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 막 파괴하고 죽여 없애고 막 먹어치우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건설하고 정원을 만드셨는데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로, 세상을 돌볼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용해서 문명을 건설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온 세상보다는 그 만물 위에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그 만드신 피조물들, 이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해와 달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태양신을 섬기고 달의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으로 섬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면 주눅들고 있으면 자랑하고, 이런 것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물질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명예에 목을 매는 사람은 자존심 구겨지면요, 며칠 밤 잠을 못 잡니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 비난하면 기분 나쁘죠. 하루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엔 하나님 바라보면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명예에 목을 매는 사람은 여기에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모든 권세도 이걸 이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요. 이걸 내가 지배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지 그 권세를 우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지위입니다. 모든 동물과 새와 물고기, 이걸 다스리는 것,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서 이 말씀 하나 소개하고 그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레위기 26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과정을 가리켜서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멍에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멍에 뭔지 아시죠? 동물의 소나 말의 어깨에 메워서 쟁기를 끌게 하는 이런 나무로 만든 도구를 멍에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 한 마리에 멍에 하나씩 지우지만 이스라엘 사람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시너지 효과가 나잖아요.
두 마리 소에다가 멍에를 딱 지워서 이 밭을 갈게 합니다. 근데 이런 멍에를 소나 말에게만 씌운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도 멍에를 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집트 여행하다 보면 피라미드 아시죠? 엄청난 피라미드, 스핑크스, 2톤 정도 돼요. 돌 하나가 이렇게 집채만한 큰 돌입니다. 이 돌 수만 개를 쌓아서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만든 거예요. 4,000년 전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돌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고, 이걸 어떻게 운반했고, 이걸 어떻게 쌓을 수 있었을까 하는 게 정말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노예가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의 어깨에 멍에를 메워서 힘을 쓰게 하는 거예요. 한 개의 돌을 옮기기 위해서, 몇 톤 되는 돌을 옮기기 위해서 수십 명이 쫙 일렬로 서서 저마다 목에 멍에를 짊어지고, 그리고 열쇠를 딱 걸었어요. 도망가지 못하게. 용을 쓰는 겁니다. 꾀를 부리는 사람은 병사가 와서 채찍으로 때립니다. 멍에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를 구부정하게 구부리고 그 위에 멍에를 턱 얹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쥐고 있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바로 서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땅을 바라보고 걸어야 하였던 것이죠. 하루 종일 뜨거운 사막의 이 뙤약볕에서 나무 멍에를 짊어지고 짐을 끄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어깨에 살이 벗겨지고 뼈가 드러납니다. 저녁에 기름을 바르고 상처를 치료받을 새도 없이 다음날 새벽에 또 나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노예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원해 주었다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 멍에를 벗겨준 거예요. 이걸 벗지 못하게 빗장으로 딱 질러 놓았거든요. 그 빗장을 부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고개를 들고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는 말의 의미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그 사람을 구원해서 그 멍에를 빼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의 세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의 무게로 인하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컷 즐기고 놀고 행복하게 또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나이인데, 공부의 억압 때문에 늘 무엇인가 쫓기며 초조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취업과 결혼,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는 채 어두운 미래 속으로 들어가는 젊은이들이 수백만 명이 고개를 숙이고 삽니다. 남들만큼 벌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해서 아내와 자녀들 볼 면목이 없는 고개 숙인 가장들도 있습니다. 평생 그를 짓눌러 온 그 무게에 어깨가 이미 굽어서 이제는 펼 수가 없게 된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는 법이지요. 이 더욱더 무서운 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멍에의 빗장을 다 깨뜨려 부어서 주어서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어서 노예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무도 나를 싫어하지 않는데도 늘 주눅들어 있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주체성이 없고 수동적이고 의존적이에요. 시키면 일하지만 시키지 않고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는 거죠. 내가 책임질 일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일이 잘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와 사회 원망합니다. 수중에 충분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죽는 소리하고 구차하게 다른 사람 덕보며 살아가려 하는 것, 이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고개 숙이며 살아가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부서뜨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담대하게, 똑바로 서서 앞을 보며 걸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편하죠. 힘들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막 불행하고 막 주눅 느끼고 나 어떻게 살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돈과 명예를 약속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굽실대지 않는 것이죠. 비싼 옷을 입고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들 사이에 낡은 옷을, 면면된 옷을 입고 앉아 있어도 전혀 부끄러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인정해 달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자랑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주류 사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소수파다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미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한 존재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모든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신 이런 사람들이니 똑바로 서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늘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똑바로 서서 걸어가겠습니다. 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제일 싫어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그 멍에를 부숴 주었는데 다시 멍에를 씌우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 그들을 낙심시키지 마세요. 난 내가 자랑스럽다, 내가 잘해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랑스럽다. 남과 비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내가 시녀가 될 것 같습니까? 왕비가 되는 겁니다. 아내를 존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수하에 부리고 있는 직원들, 이 사람들을 인간으로 대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거예요.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때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인간의 존엄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으로 산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말아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예배 때 나와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것을 내가 믿게 하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비록 멍에를 메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살지만 내 영혼이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정말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 신용불량자,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 직업이 없는 사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믿게 도와주십시오. 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목적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간구합시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한 저희들,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를 사랑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건데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천사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온 땅에 있는 만물들과 이 땅을 지배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며 담대하고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고 끊임없이 우리 고개 숙이고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값으로 사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우리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노예와 같이 죄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 아버지 죄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서 멍에의 빗장을 끌어주시고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게 해주셨사온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무릎을 꿇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이여 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늘 생각하며 그와 교제하며 죄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마음에 그리며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4절 부를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르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예비한 모든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복을 가득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마다, 계획하는 모든 것마다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형통하게 하시고 성취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사업하는 종들에게 지혜를 더하시며 또한 직장에 들어가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고통 때문에 혹은 죄악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평안함을 허락하옵시고 주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조국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아시겠사오니, 하나님 그들도 하나님의 존엄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삶이
때로 암담할 때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으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만 왕으로 섬기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모든 식구들을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우리 총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